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우리 10월은 생명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누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참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엄히 명한 명령, 바로 편견과 불공평을 없애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바른 교훈과 상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전체가 보면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바른 교훈을 쫓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은 이 부드러운 교육, 이 교훈을 가르칠 때 부드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령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더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져야 따르지,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따르지 않는 세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이 명령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바울이 자신의 판단으로 명령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고 또 그 삶 속에서 그가 명령을 실행하는 철저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가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은 명령하는데 그 명령에 힘이 있고 또 따를 만한 그만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처음보다는 좀 더 강하게 명령을 점점 강하게 하고 해가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기도를 권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모습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모든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른 교훈을 따르고 그 상한 교훈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해치는지 세밀하게 살펴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요,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삭스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맥상으로 보면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마땅한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장로에 대해서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리더들 중에 죄를 범한 자는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이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합니다. 계속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있어서 강조하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하게 하다가 이제 오늘 가장 강력하게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게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을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엄히 명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인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교회 리더로서 너는 이것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엄히 명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편견을 없애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상한 교훈이 서로 격돌하고 있는데, 상한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편견과 불공평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범죄가 이 편견입니다. 생각의 범죄의 특징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속이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속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속으로는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우리가 다 가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이 생각의 범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편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편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나는 편견이 없다고 자신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범죄의 특징입니다. 속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여러 가지의 단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이 생겨나면 그 편견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참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견해를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똑같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나뉘어집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견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좋아하는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름, 그 편견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편견은 거기에서 더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더 좋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게 좋은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갖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나름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견해들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견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이것을 내가 방어하고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를 끼치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편견이 좀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에 대한 것이 강하고 그게 집착되어지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괘씸하게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들은 좀 더 나아가게 되고요, 그것이 나아가면 이제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끼리끼리 편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건 이미 편견의 그 선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생각의 기울어짐이 이렇게 더 커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다 보면요, 내 편은 옳고 나와 다른 편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도 생각이 다르고 나도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처음엔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더 이 편견이, 이 생각들이, 이 생각의 범죄가요, 우리를 속이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지고 우리를 그만큼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요, 편을 짓게 되고 내 편은 무조건 괜찮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룹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룹핑이 만들어지면 우리 그룹은, 나와 함께하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괜찮은데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러한 모습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작은 차이를 이런 문제들로 만들어서 생각의 범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서 나와 다른 곳에 속해 있는 자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그러다 보니까 나뉘어지죠. 자꾸 가릅니다. 자꾸 분리합니다. 자꾸 서로 분쟁하고 다투도록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생각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범죄, 이 편견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머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룹핑이 되어지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데 우리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없는 그것까지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더 뒤집어 씌우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참소입니다. 없는데
그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참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참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좋은 것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히 명한다고 말하며 이런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 편견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참수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니까 우리 편, 내 편, 네 편 나누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 그 사람하고는 감정이 조금 안 좋아서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미 거기에 무너지고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며 이 편견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사탄에 속아서 지금 그렇게 넘어진 모습이고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평등을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고 평등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평등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혜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특혜받는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닙니다. 특혜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지위를 얻고 나서요, 결국 그 부와 지위를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는 되는 일들이 특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과 지위가 좀 있으면,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특권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이라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불공평을 없애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회에서는 많은 시도를 합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제도도 만들고 복지 문제도 많이 다루고요. 모든 것들을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체제에 의해서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문제, 그 이야기가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왜냐하면요, 그 핵심이, 이 불공평의 핵심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특혜를 받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특혜를 받고 싶은, 남보다 더 누리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땀을 흘려서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고, 그 땀을 흘리지 않고 남보다 땀을 덜 흘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번 것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땀을 흘려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벌을 주셨는데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취한 사람들이 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취했으니까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다가 남으면 버릴지언정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눠줄 책임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결국은 불공평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구촌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지구촌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불공평한데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공평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더 불공평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고, 이 불공평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수고하게 만들고 또 수고하지만 주장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그냥 내가 쓴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쓰라고,
함께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은 내게 주신 것,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더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거고요.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계속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만 그것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불공평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을 없애라, 엄히 명한다. 이 편견을 없애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편견과 불공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안수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안수는 직분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는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요, 그 직에 대해서는 안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안수는 직분을 세우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직분자를 남발해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요, 이 편견과 불공평을 없애려면 너는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습게 그냥 장난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편견과 이 불공평을 없애라고 엄히 명한다고 말하는 바울이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여기지 말고요,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중함,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으며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내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신중함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내게 의로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 앞구절인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선하고 진실한 것, 이것이 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의 열매와 동일한 것을 성경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되고 선하고 진실한 것, 이 의로움의 열매,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바로 편견과 불공평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살아나고 또 생명이 생명되기를 원한다면 편견과 불공평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너는 가볍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처럼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내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경솔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생명이 흘러가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걸 물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바쁘니까 내가 먼저 행동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살리는 건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